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믿고 진리 기반에 서고 진리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진리를 훼손시키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제자란 스승을 닮는 사람, 스승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버리셨다면 우리도 버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다면 우리도 취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버리고 내 생각대로 취하면 절대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고 닮을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으로 현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그에 속한 공동체에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을 간략하게, 또 그러나 무게 있게 당부하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유한 당시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복음 진리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요 마땅한 삶의 태도였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방해하고 교회에서 내어쫓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믿는 자들이면서 거기다 공동체 안에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기반하면 얼마든지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치는 것이 많고 부딪히는 것이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이유는 주님과 의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내 거를 빨리 포기하고 주님의 의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끼리도 의식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그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 세속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세속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만남이 의미가 없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주세요 맨날 기도하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게 만나주신다 한들 의식이 다르면 주님이 하는 얘기 하나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남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뭔가 의식을 바꾸는 과정이죠. 우리가 신의 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버릴 것들을 버리고 가지치기 할 것을 가지치기 해내고, 그게 바로 훈련이죠. 우리 사회 대립과 반목이 많은 이유도 의식과 사상이 달라서이고, 우리가 남북으로 4.8선 그어놓고 촛불이 겨누고 있는 것도 그 의식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대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식으로 빨리 변환되는 것, 그게 영적으로 깊어지고 빨리 우리의 괴로움들이 사라지는 비결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에서 요한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기를 원할까요? 진리 안에서 의식이 같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보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글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까지 담아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빨리 내가 너를 속히 보기 원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모든 오해와 편견과 선입관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기쁨, 깊은 사귐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노년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속히 보기 원했던 것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리 안에서 함께 했을 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서로 간에 나누기 위해서
속히 보기를 원한다고 했던 겁니다. 14절에서 속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요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용기를 주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쏟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날이야 카톡이다, 문자, 이메일, 화상통화까지도 가능하죠. 근데 그것으로 인격과 인격을 나누기에는 분명히 제한성을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행태를 우리에게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실 글로 내용들을 다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얼굴을 보고서 나머지 더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쓰지 않죠. 그래서 더 쓸 말이 많지만 내가 쓰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난 날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쓰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절제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쓰고 싶은 말 다 쓰지 않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셔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때를 기다리며 절제하는 태도를 가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글 전부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도 SNS 같은데 이렇게 글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 3개씩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역이 아닌 이상 그렇게 쓴다는 거 굉장히 절제하지 않는 태도죠. 결국에 그 글이 나중에 올무가 돼서 자기를 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 남긴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말과는 달라서 이게 자료가 끝까지 남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죠. 조심해야 되고, 또 말도 한꺼번에 할 말 다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도 그 절제를 해야죠. 그 절제하는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게 내 생각 안에서 무르익었을 때, 그때 말을 해도 잊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흐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이 떠내려가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는 거, 죽은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한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를 믿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삶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또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편지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얼굴을 보는 것이 서로 간에 믿음을 굳게 하는 방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 부족한 걸 내가 보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 항상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속히 볼날을 고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지 않으면 바울도 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편지들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간절히 가기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출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을 여실 때가 가장 좋은 때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제를 했다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를 평강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강을 선포하는 거 편지의 마무리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게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이었죠. 근데 요한이 비는 평강은 당시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이 경험했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 공생애를 사셨을 때 주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그 주님의 평강을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빌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평강이 우리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강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고 평강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배를 타고 가는데도 배가 막 하늘까지 올라갔다, 풍랑 만나서 하늘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어부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뱃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배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땅까지 떨어진다 굉장한 풍랑을 만난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주님은 뭐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니면 자는 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무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균형을 딱 잡으시고 주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정도로 주님은 흔들림이 없으셨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평강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만 평안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지실 건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평안을 주신다.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가진 평안이 절대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전쟁 같습니까? 왜 죄와 사망이 끝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었지 그 제자들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죄와 사망은 끝이 없고 전쟁도 끝이 없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분이 자기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도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 환경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 안에서의 깊은 사귐,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또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환희 가운데 머물라 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 이런 평화를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평안을 직접 받은 사람이죠.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평화와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빌 수 있었다. 진짜 평안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서, 봤다고 하면서, 들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끼치지 못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이고 아직 어린 신앙인 거죠.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받기만 하면 그게 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고 자기를 부숴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교회가 아니었죠. 다 문제가 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교회 문제점들이라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제점들을 자꾸 들춰내면서 교회가 왜 저러냐, 크리스찬이 왜 그러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괴수들의 총집합이 교회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게 다 덮여지기 때문에 그게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거기에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이 보이는 자가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희생해서, 나를 희생해서 오병이어를 드리면 5,000명이 먹는 거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충만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뭐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지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다 각자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각자의 지체의 자리를, 위치를 지키도록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건데, 나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독야청청하리라 이러고 있으면 그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만나는 길은 지체가 연합할 때 지체로서 만나야 되는데, 공동체, 교회로서 만나야 되는데 뭐 발등에다 머리를 갖다 붙일 겁니까? 뭐 손등에다 머리를 갖다 붙일 거예요. 그 지체 없이는 만나기 힘든 겁니다. 온전한 지체를 이뤄야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고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데메드리오처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디오드레베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것도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고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섬기도록, 나의 역할을 다 하도록, 눈이면 보는 역할을 다 하시고 귀면 듣는 역할을 다 하시고 다리면 걷는 역할을 다 하실 때 우리가 한 공동체 지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누려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런 뭐 사귐도 없고 교제도 없고 또 중보기도도 하지도 않고 나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믿는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체 의식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굉장히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진리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거룩하게 변해져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지치지 마시고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